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제 암흑기, 암흑시대였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사 공동체의 특징은 이 불안정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사사기는요, 시작 1장부터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열자마자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적장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잔인합니다.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질질 끌고 가서 세균에 감염되어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적장을 처형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인간적인 처형 방법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없었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병사들아 힘내라. 내일이면 저 성 안의 모든 재물과 여자들은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하질 않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배를 드려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요, 마음껏 먹고 마셔라. 우리가 이겼다. 그러질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취하라는 것은 취하고 손대지 말라는 것은 손대지 않고 돌려주라는 것은 돌려주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인간적인 분노와 복수와 광적인 전쟁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벌써부터 가나안 풍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풍습, 가나안 문화, 가나안 가치관, 가나안 행동 방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겼지만 진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쭉 그 지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정착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단지파는요, 아예 정착하지도 못하고 발도 붙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산으로 도망쳤다. 이런 이야기가 1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노아 공동체부터 살펴보아 왔는데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동맹국을 쳐붓습니다. 나라들을 이깁니다. 이삭은 평화로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요셉은요, 혼자서 애굽을 지배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모압,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1패 전승을 거둡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요, 전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싸우면 지는 것이에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침략당하고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힙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늘상 패배하는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원수가 한 길로 너희를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한 길로 나갔더라도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 백성은 굶주리고 시달리고 패배하고 고통이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언제 또 적들이 쳐들어올까? 언제 또 무엇을 뺏길까?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불안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불안한 시대, 불안한 공동체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요. 저들도 대체로 불안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과연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지? 불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2명 중에 제가 몇 사람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훗이라는 사람이요. 두 번째 사사인데 이 사람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에요. 우린 별 거부감이 없지만 이 성경의 사람들, 중동 지방은요. 지금도 악수할 때 왼손 내밀면 뺨 맞습니다. 오른손은 축복의 손, 왼손은 저주의 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줍니까? 왼손으로 붙들어 줍니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거든요. 이 지방 문화가 그래요.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요. 벤야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왼손잡이가 난 것이에요. 돌연변이었고 왕따였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요,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도요, 전쟁에서 그냥 탁 붙어서 당당하게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요, 인사하러 왔다고 속여서 들어가서 몰래 칼로 찔러 죽입니다. 승리는 했지만 이게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실은 굉장한 겁쟁이였죠. 사명을 받았으면은 달려가야죠. 아까 우리 학생들 찬양처럼 나는 달려가겠소. 그렇게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기드온은요,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하고, 그래도 용기가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야 용기를 냅니다.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부수는데요, 믿음으로 부순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 몰래 밤에 부십니다. 이 사람은요, 이 뒤에 보면은 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왕 욕심이 있어서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백성들에게는 아니요 그랬지만은요, 뒤로는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소개하는 사사는 입다라는 사사인데요. 이 사람은요, 출신부터 기생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너 우리 집에 머물 수 없다. 쫓겨나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니게 돼요. 당시에 오죽 인물이 없었으면은 그런 입다를 길르앗 장로들이 모셔다가 제발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입다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과도한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약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돌아오는 길에, 개선하는 길에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 그 누구든지 나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인신제사 드리는 것은 이게 가나안의 풍습이죠. 하나님이 절대 금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하고 또 그 맹세를 실행합니다. 그 희생양은 바로 모남동녀 외동딸이었죠. 이런 사람이 사사였어요.
자, 또 한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삼손이죠. 삼손은요, 가지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을 다 가져.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을 다 한 사람. 나실인의 모든 규례를 다 깨뜨린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 기생과 놀아나요.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어요. 참 한심하죠. 어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데요, 사람도 한심한데 저들의 무기는 더 한심합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이 쓴 무기가 뭐냐면 한 자짜리 칼이래요. 한 자가 30cm, 30.3cm잖아요. 요만한 칼 바지에 몰래 감춰가지고 와서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싸우죠.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저렇게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데요. 놀라운 것은 저들이 모두 다 승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 뒷부분으로 가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 자기 처소를 떠나요. 그리고 미가라는 돈 많은 부자의 사설 제사장이 됩니다. 돈 많은 부자에게 고용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사실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아까 자기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났던 단지파가 이 레위인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또 데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레위인들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기 처소를 지키며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고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설 제사장이 되고 지파의 사설 제사장이 되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제도, 레위인 제도,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더 이상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이 도망을 가요. 레위인인데 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첩이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을 갔냐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은 바람이 납니다. 거룩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레위인이 타락이 극에 달하는 것이에요.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마을에 유숙하게 되죠. 그 동네 사람들이 마치 소돔성에서처럼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동성애하겠다고 몰려들었다는 거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첩을 밖으로 떠밉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윤관하다가 이 첩이 죽어요. 그러니까 또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요, 그 토막을 12지파에 보냅니다. 엽기 막장, 완전히 레위인들이 그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것이죠.
거룩의 척도가 되어야 되고 거룩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거룩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레위인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 그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참 못나디 못난 사사들, 지도자들과 극도로 타락한 성직자들, 레위인들, 그 시대가 어둡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암흑 시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의 타락에는요, 항상 지도자의 타락이 있습니다. 불안한 공동체에는 항상 불안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교회가 승리하는 공동체였죠. 부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존경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패배하는 공동체, 쇠퇴하는 공동체, 무시받는 공동체, 비난받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민망해서 뉴스를 볼 수 없을 지경, 시사 프로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 공동체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더 어둡기 때문이에요. 아까 사사들이 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는 더 부족하고 더 못나죠. 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는요, 참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거기 또 밝은 빛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모자란 사사들과 그렇게 타락한 레위인들까지 그 정도면 어때요?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요. 이 사사 시대가 망하지 않고 400년을 이어갑니다. 망하지 않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건져내주고 또 살려내주고 또 건져내주고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에요. 망할 만하면 또 역사하시고 무너질 만하면 또 붙들어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총 59번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18번이 사사기에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 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사사기에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전체 사용 중에 3분의 1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만큼 바쁘게 움직이셨다는 거죠. 사자들을 보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일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이 백성이 아주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랄수록 하나님이 더 바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더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오늘날 교회가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이토록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도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은 이런 때에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중에도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사사시대는 어떻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사시대는 어떻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끝이 납니다.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이에요. 젖된 후부터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어려서부터요, 제사장 옷 에봇을 입고 자라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나요. 그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어둡다, 어둡다, 힘들다, 힘들다, 그러고만 말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키워내야 돼요.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들, 어려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자라는 아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 사무엘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전하면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 뭐예요? 새 성전에서는 새로운 양육이 행해지게 하시되. 하나님 정말 새로운 양육,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양육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저의 마지막 사명은요, 저보다 더 훌륭한 담임 목사를 세워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 마지막 사명이 뭐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신실한 장로님을 세워놓고 은퇴하시는 것이에요. 난 때 됐으니 은퇴한다, 그러지 말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고 은퇴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주님 앞에 민감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키워놓고 길러놓고, 그리고 내가 은퇴하는 거, 그게 사사시대를 끝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명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냥 중고등부 졸업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더 믿음 좋은 후배들을 잘 키워놓고 청년부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지. 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우리끼리 잘해먹고 문 닫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참 하나님 잘 섬겼는데 요새 애들은 왜 그래? 그건 교회다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 집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젊은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들이 우리 때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충성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이 젊은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소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무엘을 키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이 어둠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광명한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시대가 어렵다, 어렵다, 세상의 교회를 핍박한다, 핍박한다, 그러고만 끝내서는 안 돼요. 새 성전에서는 새로운 양육이 행해지게 하시되, 믿음이 그냥 계승되고 계승되고 계승되는데, 이게 눈덩이 불어나는 것처럼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다니엘 같고 에스더 같은 청소년들이 막 일어나고, 사무엘 같은 어린이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 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 그들이 이 교회 치욕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